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77번째 맞이하는 우리가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잊어서도 안 되고 경히 여겨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호소와 또한 그들의 순교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걸 경히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독립군들이 있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피해 다니기도 힘들어. 또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성도 바꿨어요. 태극기도 못 내밀었어. 기독교가 80% 무너졌어요. 깨졌습니다. 독립군이 80%가 우리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으로서 만약에 8.15 해방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많은 국가 기념일이 있지만은 가장 큰 기념일은 8.15 해방이에요. 참 우리나라는 비운의 나라입니다. 전 쪼크발이라는 일본 놈들 30만 가지의 종교를 가지고 아주 무속적인 나라. 러시아 놈들 빨간 공산주의, 또한 거기에 중국, 그렇죠. 거기서 반쪽은 이북이라는 것들이 그 앞제비 노릇하고 있지. 참 비운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36년 동안 압박과 설험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그 행사를 열방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가고 거꾸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제3의 광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광복절,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피의 호소 가운데 이 나라가 이만큼 됐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실질적 광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제1광복은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이 실질적인 제1의 광복입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에요. 반만 년 동안 무속적인 종교, 유교, 불교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민족 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일의 광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보면 오직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물론 육체적 치료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을 맞이하면서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이 그 영혼이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리저리 뛰는 즐거움과 기쁨을 말라기서 4장 2절에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찬송가 259장 보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야.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더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일부 예배는 물론 더 많이 왔지만은 무슨 휴가철이라고 일이 빠지고 또 코로나도 변명을 잘 잡더라고. 나올 만한데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몇이나 돼. 핑계대고 안 나와 보니까 편안하거든. 내가 속으로 다 들여다봐. 저 주지럴 놈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런 대가리 굴리고 엄살 부리고 한심스러운 것들이야. 그게 평신도가 그런 게 아니라 중직들이 그 지도가 자빠졌어요. 목사들이 그 지도가 자빠졌더라고.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새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 가더라고 말. 그러고도 그런 것들 입에서 보순이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더라고. 한심스러운 진보 맛도 못한 것들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첫째 바로 일의 광복입니다. 미개로 어둡고 무지몽매한 그런 잘못된 관습, 그런 민족, 세계에서 가장 불행했고 제일 못 살던 나라.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은 어느 해에 들어왔는가?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년군의 대구면 송천교회입니다. 바로 그 송천리의 소래교회입니다. 설립됨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서윤상, 서경조 형제가 인삼 장사를 했어요. 중국으로 장사를 갔다가 지금보다 더 무서운 병이야. 연병, 코로나보다. 그 병에 걸렸는데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는 선교사 헌터 박사를 찾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헌터 박사가 그 병을 치료해줘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서윤상이랑 서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두 형제가 대구면에 피신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자기 고향에서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애갓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가 55가구야. 한 59가구입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만에 50가구가 다 예수 믿고 9가구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제1의 광복을 주시는 역사적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12년 후에는 1895년 5월 16일 16간 정자형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지도 못하도록 하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공식적 바로 교회로서 성전까지 갖추게 되면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2년 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서경조의 형제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동강에 토마스의 피를 흘리면서 이북은 제2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제1의 광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교는 양반 쌍놈 갈라놓고 그래서 천석군인이 만석군이면서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이 민족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러면서 남조 북조 갈라놓고 서른 노름 갈라놓고 이 민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 유교가 아닙니까? 불교는 뭡니까? 자비인덕이라 가지고 빈대 한 마리도 죽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빈대가 있으면 쫓겨나고 풍수주의를 주장해가지고 삼살방이니 급살방이니 해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해서 가장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환생사를 주장해가지고 죽으면 다시 소로 태어난다, 돼지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난다 하면서 인간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몰락시킨 것이 불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민족을 이렇게만 무속 종교는 가는 곳마다 미신을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이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복음의 참빛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개화가 되면서 지금에 와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제1의 광복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2의 광복은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 참 1945년 8월 15일 바로 맞이해서 대한독립 만세, 36년간 일본 제국에 의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그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의 성도 다 갈았어요. 이름도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자자가 많잖아요. 옛날 청자, 연자, 인자, 순자 뭐 다 그게 일본 이름 아닙니까? 누가 친일파가 있습니까? 몇 명 빼놓고는 할 수 없이 살라고 일본 국기 들어야 되고 일본 노래 불러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일본한테 뺏기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우리 기독교 85%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러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독립군의 힘으로 이게 독립이 됩니까? 몸 하나 피신하기도 힘든데 누가 친일파가 있겠어? 살라고 그런 거지. 살기 위해서. 친일파니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마라. 아구창 돌려서 옥수수를 빼버리는 그 새끼들 조상이 더 친일파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빙자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한심스러운 것들. 대구에서 보세요. 친일파 하던 놈이 주예비가 친일파였더라고. 국회의원 중에 한 놈이. 한심스러운 것들이야. 빙자해가지고 민주주의니 그따위 소리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들이. 누가 친일파가 있어요? 일본 놈이라고 일본 사람이라는 적이 없어. 우리 때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던 이 민족을 우리 제일 많은 순교자들의 피해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원폭 명령이 8월 6일 날 내리면서 히로시마에 투하됩니다. 16만 5천 명이 몰살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됐어요. 일본 천황은 무조건이란 말을 썼어요. 무조건 항복이다. 조건 없이 항복이다 하면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8월 15일 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11번째 가는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불시대를 일본 같은 데도 근 70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잊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번에도 코로나 누구 탓할 것 없어. 밥만 처먹으면 당회를 한다고 싸우고 공동회 한다고 싸우고 강단에 묻서 들어오고 영역들 불러다가 끌어내리고 밖에서 나팔 불고 처먹으면 그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매가 이런. 그래서 또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새 또 그저 코로나 빙자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내가 선지자의 입장에 있어서 왜 그걸 못 봅니까? 할 말은 다 있어. 핑계는 다 있어. 그런 거 하나도 극복 못하고선 무슨 신앙생활이야. 가만히 나 있으면은 차라리 믿지는 않지. 이러쿵저러쿵 빙자하면서 가증된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 믿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것. 이제 우리는 제3의 광복을 바라봅니다. 우리 민족의 제3의 광복은 남북 통일입니다. 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불확실한 나라예요. 그들에게 돈 준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가 됩니까? 공산주의만 더 강화됐지. 알면서도 국민들 선동하느냐고 그짓하고 있는 거야. 꼭 이스라엘이 그짓했거든.
강국 앞에 아부 떨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강한 나라한테 강국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그들의 통치를 계속 이스라엘이 그지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짓 않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민족은 그짓하고 자빠졌어.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민주화시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되면 돈 갖다 준다고 더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을 잡아 처먹을 놈들이야. 왜 그런 들한테 아부떨보다 뻔한 일을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것도 목사라는 놈들이 대교단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우리 학도적 목사라는 총회장이라는 놈이 가서 아부 떨고 가서 염송이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이지라라고 아부 떨고 그게 목사야? 간신배만도 못한 것들 말이야. 쌍무새끼가 어디서 작은 교단에서 겨들어가지고 돈 주고서는 법 바꿔놓고 돈 주고 표 사가지고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초회장 돼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시키는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런데 뭐야? 많이 모이지. 넓은 길이니까 맨 그런 것들만 모여있는 거지. 그 클럽만 모여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또 예찬하는 놈들이 있어요. 저렇게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거지.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아. 또 그렇게 또 뿌리니까 가방 들고 다니는 우리 도의 놈 새끼들 보면 저게 인간인가 저게. 사람이 고대 죽어도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평신도들은 미혹받을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목사는 그 짓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그들 앞에 경배하고 그들한테 이용당하고 앞제비 노릇해. 옛날 선지자들이 그 짓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 많은 세월을 그 고통받았는데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들은 때로는 내가 이해를 해. 뭐 판단력이 없으니까 한심스러운 것들이야. 제3의 광복은 통일이 그것이 퍼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김정은이가 민주화를 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민주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못하잖아요. 왜 그런데 아부 떨고 그런데 자꾸 불의와 야합하느냐. 이게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해? 그것은 여론을 선동시켜서 지가 뭐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야. 뻔히 알면서. 그러니 그게 매국노지. 그게 매국노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오늘날 국회의원들 하는 짓 보면 국민의힘 무슨 국회의원은 그 수해난 데 가서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쌍놈 새끼가 그게 국회의원이야. 제 사진 빨갛게 해달라고 국회의원이 가서 지금 염장 지르는 소리, 그게 입법부에 서 있는 놈이야. 그게 국민의 대표냐 이게. 이준석인가? 아이고 대가리 피도 안 말린 것들 맨날이나 술을 처먹어가지고 얼굴은 부어가지고 기어다니면서 하나서 열까지 보면은 참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서야 돼요. 목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3의 광복이 오는 거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왜 애굽 전체를 멸하시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러지도 않으세요. 민족적 통일성이 회복돼야 되고 민족의 만국의 요소가 지역 감정입니다. 이게 해소돼야 되고 민족의 애국심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그 무궁화 얼마나 번신력이 강한지 몰라. 그건 꺾어서 봄에 꽂으면 다 살아요. 모든 밭둑마다 무궁화 꽃으로 태배기를 했는데 지금 애들이 무궁화가 국한지도 모르고 있는 국민. 애국심이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고 엉뚱한 소리만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 가서 LG 간판만 봐도 눈물이 글썽거렸어. 참 우리나라의
기업이 열린 데까지 해서 간판이 있구나. 삼성이라는 것이 삼손이라 해가지고 일본 기업인 줄 알아요. 그런 것만 봐도 눈물이 나왔어. 지금은 그거 붙잡아 먹어서 환장으로 붙잡아졌어요. 그거 못 들어가지고.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냐 이야. 정주행이가 영국에 가서 그 조선소를 따낼 때 무슨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무슨 역사가 있느냐 무시할 때에 500원짜리 뒤집어 놓으면서 이걸 보라고. 이 거북선이 벌써 400년 전에 만들어낸 우리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현대조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해놓으니까 그것들 문부터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들도 자본주의가 다 잘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만 못한 게 자본주의야.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야. 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모택통일을 신으로, 또 막스를 신으로, 호치병을 신으로,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야. 자본주의도 잘못된 게 많지만은 자본주의는 신을 존재하는 유신론이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게 제1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전에 두고 자꾸 그걸 따라가니까 이론과 논리야. 성경 제2의 성경이라는 것이 막 이념 아닙니까? 그게 말쟁이들 말이지 그게 실현됩니까? 굴뚝서시는 대학생을 보고 똑같이 잘 살자고 만들어낸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 굴뚝서시는 망한 나라, 망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허상에 불과한 거야. 이론에 불과한 거야. 유토피아는 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념으로 된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북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6.25 전에는 1,400개의 교회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에서 모르게 예배드리는 600개 약 10,000명이 지금도 성경 하나도 갖지 못하고 쪽복음을 읽으면서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바로만 서면은 우리에게도 제3의 광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만은 그들은 5월 15일 바로 거기에 와이즈만이라는 물리학 박사가 있어요. 그가 만들어낸 것이 왕겨와 톱밥에서 아세톤을 만들어낸, 그걸 알렌비 장군한테 줬고, 그게 2차 전쟁의 그 폭발력에 의해 영국이 독일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토이기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패방시키면서 바로 이 와이즈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400만이라는 적은 숫자지만 경제, 법, 모든 과학 전체를 그들이 내적으로는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았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기독교가 바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제비 노릇 웃겨다녀? 있을 수 없는 일이 용납될 수. 사사로운 죄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 그러나 이런 죄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수도종합교회 성도들이 바로 쓰기를 바랍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바로 서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가 뭐냐 그러지 마라. 나 하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3의 광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루시기까지는 우리가 인생관과 신앙관과 국가관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77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제3의 광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써 제3의 광복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